네, 이번 시간에는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아무라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화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이 여기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사실은 아주 잘 아는 말씀이고 또 그 다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농담처럼도 이렇게 많이 쓰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좀 의문스러워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말씀이 왜 그 십자가를 지러 가는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 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전에도 이제 세금을 안 내 가지고 물고기를 잡아서 그 베드로의 것과 예수님께서 이제 반반씩 이렇게 내라 이렇게 하신 적도 있는데 이 세금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지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기적을 보이고 막 그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의문을 해결하고 이런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산상수훈을 이야기하고 병자들을 막 고치고 유대인들하고 막 다툼을 하고 이렇게 할 때 그때 나오는 게 오히려 좀 더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이게 지금 마지막에 예수님께 이런 질문이 생겼고 이 사건을 제자들은 또 다 이렇게 보면 마지막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일주일을 기록하는 사건 속에 이걸 넣어놨단 말이에요. 공관복음에 다 있어요. 요한복음 빼고. 그러면 이게 그냥 문자로만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속국에 있으니까 세금을 로마에 대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하는 문제이고 여기 특히 이제 좀 성경에 나오는 어떤 그 유대인들 부류 중에 헤롯 땅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헤롯 땅이라는 사람들은 약간 좀 우파적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좀 율법을 추정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헤롯 땅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그 헤롯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이 더 맞고 헤롯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더 맞다라든지 이런 문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헤롯은 분봉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로마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하나 이제 왕을 세워놓은 이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가서 물었다는 것 자체는 세금을 쉽게 보면 이스라엘에 내야 되느냐 아니면 로마에 내는 문제냐 이런 문제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의 그 질문이 이제 좀 장황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당신은 참되고 거리끼는 것이 없고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장황하게 조건을 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금 문제를 딱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세금을 로마에 내는 것이 맞느냐 이것을 이제 묻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금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국민의 의무예요.
내가 어느 나라에 세금을 내느냐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내가 어느 나라에 소속되어 있느냐 이 문제다 이거죠. 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해외 부동산을 투자해서 그 이익이 나도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묻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어떤 그 가치관을 인정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문제단 말이에요. 세상의 나라에 속한 정표로서 어떤 그 세금을 내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건 뭐냐면 누가 로마 사람이냐라는 문제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로마 사람이나 뭐 가이사라는 사람이나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옛날에 로마가 어떤 제국을 이루고 있을 때에 그 한 뭐 지방 통치자 빌라도 뭐 이렇고 또 왕을 또 뭐 가이사라 하고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는 로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야곱과 요셉 이럴 때는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다 이렇게 하면 애굽이고 바벨론 시절에는 바벨론이고 아수르 시절에는 아수르가 세상을 상징하는 그런 나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뭐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 어떤 나라냐의 문제가 아니단 말이에요. 일제시대 때 일본, 뭐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로마 이런 것들이 어떤 나라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이 속해서 그 육신이 가치를 인정하는 곳이 어디냐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세상의 가치를 자신의 의로 삼는 사람들은 다 로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 로마 사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맞다. 이런 거죠. 그래서 가이사의 것이다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지금 이제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모든 백성은 황제의 것이에요. 황제의 것. 그러니까 황제의 소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세상 가치관에 종로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가이사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 왜냐하면 가이사의 의를 자기 가치로 삼고 사는 가이사의 세상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럼 반대로 하나님께는 이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세금을 낸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뭐 유대인들이 성전세라는 걸 만들긴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세금을 받을 이유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세금이라는 것은 이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인데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뭐 돈으로 세상을 운영하시는 분도 아니기도 하지만은 어떤 그 운영 자체가 하나님 품속에서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의를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세상의 의를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세상의 것을 구하고 또 받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뭐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속하였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말 들어야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말은 제가 아까 처음에 들어올 때 의문이 있는데 이게 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어떤 그 사이에 세금 문제가 난데없이 나왔느냐 이렇게 할 때 세금은 어느 나라에 속한 것이냐를 자기 신분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내가 어디에다 세금을 낸다 하면 내가 어느 나라 국민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어떤 나라는 어떤 세계냐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을 할 때, 제가 그 욥기 있을 때도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들이 한 자리 차지하고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임금이 됐다. 그러면 국가 제도를 정비하고 뭐 세법을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해서 나라를 통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아픈 사람들 막 고쳐주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듯이 먹을 문제 해결되고 뭐 가난한 거 다 해결되고 이런 문제 이렇게 나라가 통치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그 예수님께서 당신은 선한 사람인데 세금을 가이사에게 내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이 사람들의 질문을 딱 읽는 순간에 네가 생각났느냐 하면 금식하고 나온 예수님께 마귀가 시험하는 장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네가 나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렇게 딱 얘기한다.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지금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착각을 사실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기의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건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나는 그 교회 세습 문제라고 봐요. 교회 세습 문제가 왜 이제 이것의 한 좋은 사례가 되느냐 하면 교회 세습에 대해서 사실 법리적으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저거 단체가 뭐 교회에 대해서 나라 법이 뭐 세습을 하면 안 된다든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단지 교회법만 있어요. 교회법만. 교회법만 있는데 교회법은 나라 입장에서 보면 지방 조례보다도 못한 거고 그냥 뭐라 그러나 개인 모임의 회칙하고 같은 수준이에요. 근데 그걸 뭐 자기들이 우야무야 시켜가면서 이제 그 세습을 했단 말이에요. 하니까 그 세상 언론들이 막 떠들죠. 막 교회 세습을 해가지고 되겠느냐 뭐 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쪽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그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만 주제 그걸 딱 요약하면 뭐냐 하면 하나님 일에 참견하지 말아라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세상 관점으로 볼 게 아니다. 너의 법으로 볼 게 아니다. 이런 입장을 항상 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문제가 이 지금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 못하는 거죠. 지금 이 유대인들과 헤롯 땅이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되겠느냐 안 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는 안 내고 싶다는 얘기거든. 지금 안 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왜?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그 예수님한테 질문할 때도 당신은 선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니까 당신 보기에 세금을 내야 되겠느냐 이렇게 묻는다는 것 자체는 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고 세금도 안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생각 어떠냐 이렇게 물은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이렇게 회고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사실 질문 자체가 이 구성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자들의 생각도 똑같고 그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의 생각도 사실 똑같고.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도 제자들의 생각이 왜 똑같으냐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들이 자기들이 느낄 때도 이제 예수님의 어떤 그 권세가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다고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6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막 온 백성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외치고 이러니까 야 드디어 이때까지 한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닌 보람이 있고 예수님께서 한 3년간 보여주신 어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구나 라고 막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십자가 지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이해를 못했다는 건 뭐냐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을 완전히 압도하고 그러니까 세상의 법들을 완전히 압살하는 어떤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탁 잘랐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내가 지금이라도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불러서 이들을 못 물리칠 것 같으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제자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그 생각에는 너그 이래 생각하지 내가 그러나 그 생각대로 못할 것 같아서 안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제자들의 생각도 왜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되느냐 이런 거 하나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지? 이거 같은 생각이에요. 괴를 같이 하는 생각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러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큰 착각이에요. 큰 착각. 뭐냐 하면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왠지 뭔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제 저도 모태신앙이니까 그 생각을 뿌리 뽑는데 거짓말 좀 보태면 진짜 반백년 걸린 것 같아요. 이게 한 40, 나이 40 넘고 뭐 50이 다 될 때까지도 뭔가 내가 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입사 지원서를 내면 내 하나님 믿으니까 내게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또 받는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데 이상하게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게 이거를 이제 좀 용어화하면 선민 사상 이렇게도 얘기하긴 하는데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왜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는 세상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그런 아주 뿌리 깊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데 가이사한테 세금을 내서 되겠느냐라고 묻는 거나 우리가 같이 시험을 치는데 야 너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랑 같은 거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 이거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마 정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네가 교회 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랬으니까 잘 되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시험을 치러 가는 사람 네가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잘 되겠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늘 기도하고 있으니까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 그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가이사한테 세금을 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사실 같은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이 배경이라는 것이 사실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크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적어도 세상 문제는 초월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끼리 대화 농담이나 이런 식으로 대화하다 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를 툭툭 해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왜 그런 말들을 생각 없이 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는 세상보다 우위다. 가이사한테 세금을 낼 이유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사람들한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되게 기이한 말이단 말이에요. 이게 뭐라 그러면 좀 궤변 같아요. 동전 하나 꺼내봐라. 동전에 누가 그려져 있느냐? 가이사가 그려져 있다.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라. 이렇게. 물론 여기서 나오는 동전 자체도 돈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그 공로의 그 집합체죠. 돈이라는 것은. 그리고 상징물이고. 그래서 사람들의 수고와 어떤 그 피라미드 위로 올라가려는 어떤 그 노력과 수고를 집약한 상징물이 돈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가이사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 가치관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세상에서 피라미드에 높이 올라가는 것이 더 선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 누구냐 하면 가이사의 것이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전환해서 넘어가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있는 세계가 어디냐면 가이사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십자가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이 이 땅에 가이사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 가이사의 세계에서 자기들의 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했단 말이에요. 너는 네 꼴로 해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꾸 엉뚱한 신성 모독이나 해갖고 너는 안 돼, 죽어야 돼.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드렸단 말이에요. 그 법에 의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처형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서 반전이 있는데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불러서 그 로마 병정들을 다 물리쳤다. 그러면 예수님은 살 수 있는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인지는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구나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늘의 천군천사를 부를 수 없으니까. 우리는 하늘의 천군천사를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천군천사를 불러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나쁜 무리들을 다 척결하고 왕이 되는 어떤 그렇게 해서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하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이 못 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못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 질문을 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안 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했는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안 내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그래서 여기서 이 질문이 이 세금 논쟁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어떤 그 마지막 일주일에 있느냐. 이 사건 이후에 약 3일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되시는데, 그러면 이 사건은 뭐냐 하면,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이제 제가 많이 정의를 할 때, 의인이 죄인을 위해서 죄인 되는 세계다. 이렇게 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 죄인 되는 세계가 십자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가이사의 법에게 드려지러 간다. 이런 뜻이단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진다. 이 말을 지금 다시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 이 얘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다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지금 이 마지막 일주일에 들어있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기이히 여겼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 십자가를 지러 간다. 이렇게 했을 때 제자들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이렇게. 그 제자들이 십자가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 당시 흉악범들을 처벌하는 사형 도구라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라바와 그 심판을 받을 때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막 외쳤다는 것 자체는 백성들이라면 십자가가 뭔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가겠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이랬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몰랐다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몰랐다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는 몰랐다는 거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 권세로 인해서 세상의 것들을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이제 우리가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세상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더 세상을 무시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거 해가 되겠느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제 대표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이제 큰 대형교회 목사들이 대접받는 거다. 하나님의 종이니까 세상에서 어떤 세상의 제도 중에서 위쪽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상석에 앉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게 그 가이사한테는 세금을 안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지금 세금 문제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헤롯 당들의 어떤 변명을, 자기들의 논리를 좀 정당화하는, 합리화하는 어떤 그런 내용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세금을 안 내서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국세청에 잡혀가야 되는 그런 사건에 직면한 것도 아니에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가이사에게 잡혀가야 된다는 거예요. 잡혀가야. 세상의 가치관 앞에 잡혀가야 거기에 드려져야 된다. 가이사에게 바쳐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어떤 그 아주 놀라운 아이러니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알면 사람들 생각에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아니까 세상 가치관으로 가장 귀한 대접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가장 귀한 것을 아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천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반전인데 모든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니까 더 세상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있는 척하고 더 대접받아야 된다 생각하고 어디 예수 믿는 목사한테 이런 대접을 하느냐는 좀 이렇게 한다. 목사가 그런 말 하면 이미 그 사람 걸른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종이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한테 천대받는 자리구만. 사실은 천대받는 자리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들 그냥 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교회 일과 세상 일을 분리하라든지 뭐 예수 믿는 일과 그다음 세상 일은 잘 구분해서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그 구분 안 돼요. 사실 해보면 어디까지가 이게 세상 일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 믿는 일인지 구분 안 된다고. 구분할 일이 아니라니까. 왜냐하면 나라는 인생 자체가 가이사한테 종되고 드려져야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건이단 말이에요. 동전 안에 같이 가이사가 들어있는 것처럼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미를 지금 모르면 사람들이 이걸 갖고 설교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다 엉터리인 것 같아요. 다 엉터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는 내가 가이사, 세상이나 또 세상 가치관이나 또 사회적인 어떤 그런 법률 앞에 내가 죄인 되는 거다. 우리 그런 거 있어요. 사실 이게 이제 예수를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이제 아랫게 얘기했었는데 좋은 차 타고 또 뭐 여기 대구 지하철에 이제 그 대구 지하철 그 유니폼 입고 이래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보면 난 사실 진짜 불쌍해 보이거든. 난 그 사람들 보면 정말 불쌍해. 옛날에는 좀 부러웠어. 그런데 지금은 내가 볼 때 불쌍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회에 가서 몇 번 얘기해 본 적이 있어. 지하철 타고 다니는 지하철 유니폼 입고 다니는 사람들 볼 때는 불쌍해 보이더라. 그럼 사람들 놀란단 말이야. 왜? 그게 왜 불쌍해 보이냐? 아니 이거 돈 받고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얘기하면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뭐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야 씨 그런 게 니는 네가 뭐 그런 자리에 못 이들었으니까 하는 소리겠지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리석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비웃고 비난하는 거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가이사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가이사를 압도하고 세금도 안 내도 되고 나라의 초월적인 존재가 되고 그 다음에 세상 가치관을 언제든지 이렇게 뭐 몇 마디 말로 뭐 이렇게 압도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육신이 지금 가이사가 속한 어떤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 육신이 세상 가치관 안에 이렇게 소비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드린 것은 예수님의 육신이고 거기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뭐냐면 육신을 가이사에게 드렸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드러나서 그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가고 계신 길이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보다는 좀 더 깊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의 어떤 그 여정,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